이번 60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영성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 새벽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저기 기록되어 있는 시편 60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에돔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큰 패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냥 갑자기 황폐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큰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다가 에돔의 침공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다시 에돔을 공격해서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 니시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제가 듣고 다니엘 새벽기도 주제를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상은 어저께 제가 설교한 대로 출애굽 17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으로 또 어둠의 세력들의 미혹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구나,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기도의 전략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항복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말렉과 싸워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무너진 영역들, 잃어버렸던 영성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진 신앙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그 원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이 무너진 삶의 영역들, 신앙의 영역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회복될 영역이 구원에 대한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구원론에 대한 심각한 진리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정확하게 모르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구원을 이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진단이 그런 거였어요. 이대로 두면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게 제가 깨달았던 심각한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새벽 기도회 첫 시간부터 제가 오늘 좀 주제가 무겁지만 구원론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 그대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내 영혼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 영혼은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 영혼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우리 목원들의 영혼은 지금 안녕한가? 한번 우리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인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온 천하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네 그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 그럴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을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존경을 받고 영웅 호굴이 되어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인이 될지라도 네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3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 제3의 은혜가, 생명이, 신앙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의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잘해서 무엇보다 먼저 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본분이요 목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최고로 잘한다고 하는 목회라고 믿습니다. 만일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가르쳐서 지옥에 간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하는데 만약에 갱년아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만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때는 저를 아마 굉장히 원망을 영원한 원망을 하게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성도들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우리 영혼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구원이요 큰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최상급을 썼습니다. 큰 구원이다. 이 구원은 여러분 육산 빌딩보다 더 크고 현대나 삼성그룹보다 더 크고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아시아보다 더 크고 이 지구촌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큰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천국과 지옥, 영원한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천국 가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진리가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제1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배워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이제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원색적인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죠.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그럽니다. 이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틀린 대답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대답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대답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미혹이고 엄청난 사실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구원의 공로와 구원의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을 누구든지 다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성경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찔림이 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기서도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평생에 전했던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평생에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회개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자, 우리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 회개가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면 멸망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멸망당하는 조건이 하나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론을 정의해보면 누구도 예 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청교도 운동의 대표자인 토마스 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회개라는 믿음이라는 두 날개로 천국을 날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만 아니라 회개와 믿음인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왜 지옥을 갔느냐? 예수님 당시 그들이 회개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믿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했는가? 우리 자녀들은 회개했는가? 우리 남편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가? 우리 한번 성경이 가르쳐준 이 근본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회개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죄입니다.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구원을 이루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번 주보에 그 말씀과 설교의 제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가 그냥 주어진 시간만큼 제가 진도에 매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구원론의 입장에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분들 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구원을 이루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